사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벌써 10년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문경에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외부에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녔는데요. 이렇게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 이제 있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울적했던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무슨 봉사를 했냐면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이제 강사를 초청하기가 워낙 단가가 비싸니까 이제 제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여기저기 관공서에서 이렇게 많이 초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를 하면 항상 시장님이 늘 이렇게 따라 붙는 것처럼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이렇게 그 노래들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하니까 좀 흥겨워야 되는데 흥겨워하기에는 분위기가 그렇고 근데 그때 많이 불렀던 곡이 행복해요라는 추가열 씨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통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을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라볼 수 있어서 처음에 가사가 숨을 쉴 수 있어 바라볼 수 있어 만질 수가 있어서 행복해. 그리고 네가 있어 행복해 살아 있어 행복해 뭐 이런 가사 내용인데 그때 이제 세월호를 겨냥해서 나온 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있었던 곡이었는데 그날 이제 그때 이제 이것이 한참 사람들이 이 찬송을 다시 이제 이 찬송이 이 노래죠. 이 노래를 되풀이하면서 그래 죽은 이에 그토록 바라던 그 오늘이 있어서 행복해. 누군가는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오늘 누리고 싶었던 그 오늘이 내게는 있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특히 이제 어떤 불상사를 당했던 그 누군가에게는 그 오늘은 없잖아요. 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 오늘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뭐 이런 가사입니다. 저도 이제 10주년 딱 되다 보니까 그때 한참 불렀던 이 노래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래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사실 오늘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골에 있을 때 대구 하면은 자주 떠오르는 그 당시에 그때 뉴스가 뭐냐면 아파트에서 애들이 자꾸 이렇게 연쇄적으로 막 뛰어내리는 뉴스가 나오면서 왜 대구에 있는 애들이 왜 자꾸 뛰어내릴까 이렇게 성적이 비관해서 이렇게 막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래 부모들이 만약에 이 노래의 가사만 생각한다면 뭐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2등 할 수도 있는데 1등 하는 애들이 2등 되어 버리니까 그냥 삶을 포기하고 막 뛰어내리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가 이 행복의 이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고 악수하며 만질 수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6절을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권고이기도 하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명령적인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성경은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이라고 표현하죠. 모든 좋은 것에는 실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필요적인 것들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격려, 칭찬, 또 영적인 어떤 부분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의하면 성도님들과 저도 그러하고요. 정말 가르치는 또 수고하는 그분들의 그러한 노고에 대해서 그래 참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오늘 새벽이죠. 새벽까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제 거실에 나와 있는데 저희 딸 방에도 불이 켜져 있고 아들 방에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새벽인데도 저희 딸은 주일학교 이제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를 준비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것 같고, 저희 아들은 이제 학생회를 이렇게 하니까 학생회 말씀을 준비하는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청년 교사들이 참 이렇게 수고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느끼게 됩니다. 한참 잠이 많을 때고 또 나름대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나이인데, 저희 아들 딸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로 얘기를 하는 건데, 참 교사들 아침에 일부 말씀에 보면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꽤 많은 교사들이 아침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지금 이 시간에는 또 교회 학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성도님들의 그 격려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눔이 필요하겠다. 때로는 이제 교사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이 가정의 소식을 듣게 되면 참 제 마음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위로받았던 그 식사 자리 갔다 왔던 우리 딸이나 아들들을 보면 입이 한박 웃음이 돼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냥 말로만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참 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다. 아침 시간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당사자들 두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당사자들이 다 밑에 있으니까 우리 학부모 되신 분들은 여기에 말씀처럼 가르치는 교사들을 향해서 그러한 격려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되어지고요. 또 더불어 교회 가운데 또 가장 수고하고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형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가운데 곧 이제 그 장로 형제님들을 이제 세우게 될 때 정말 그 앞서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섬겨 나가는, 또 성도님들 섬겨 나가는 일들이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할 때 성도님들의 적극적 지지와 또 격려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모든 좋은 것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필요하면 바카스도 좀 이렇게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격려하고 지지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선을 행한 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 단락에 왜 6절이 포함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될 때 가장 교회 가운데 참 낙심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은 끊임없이 수고해야 되고요. 또한 금방 결과를 이렇게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처럼 말씀 듣고 갑자기 구원받고 막 주님 앞에 막 이렇게 변화되기 쉽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6년, 7년, 8년 동안 계속 함께 있어도 얘들이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그 아이들 삶 가운데 드러나는지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또 동일하게 또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매주 변화되는 부분들도 볼 수도 있지만 또 오늘 그냥 한 주의 말씀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또 생각할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준비하는 과정은 수없는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지만 또 듣는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이니까 쉽게 지나가지만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특별히 참 이렇게 강단에 동력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 뵐 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런 귀한 동력하시는 형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고 또 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을 경상도 말로 착각하지 마이소 이렇게 되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착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예쁜 것 같지 않나? 뭐 이렇게 할 때 착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판단하지 못할 경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본인도 이렇게 착각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에게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혹시 지나가다가 전도지 한 장 받고 내 어머니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든지 아니면 뭐 전혀 무관심했던 완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듣지 않는 네가 어떻게 믿으리요? 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가 믿어지는 동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뿌려지는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혹 내게는 유행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또는 내 가족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혀 못 전하고 있지만 혹시 지나가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과응보의 이 자연의 위치인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기에 보면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조롱하다, 코웃음 치다, 뭐 경멸적으로 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둔다는 생각,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에게만 이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행동과 유사하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심는데도 거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선을 행함에 있어서 지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렇게 섬겨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으로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학교를 개 오래 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쏟아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쏟아부음의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30주년을 했는데 대구 남부교회가 34주년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왜 남부교회 얘기했냐면 제가 20살 때 대구 남부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거든요. 개척에 함께 하면서.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 교회 밖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 불러놓고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넓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헌금하면서 예배당 이전에 대한 첫 종잣돈이 아이들의 헌금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예배당에서 좀 더 넓은 예배당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때 함께 했던 초등학생들이 지금 교회에서 장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교회에서 집사 일을 하고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면 선생님 이런 호칭을 듣는 이유가 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던 아이들이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뭐 12살, 13살 된 아이들이 지금 이제 거의 뭐 50을 향한 나이가 되어졌죠. 그래서 참 주님 앞에 그렇게 심어졌지만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자라와서 현재의 결과를 이루는 거구나. 그 아이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저 많이 혼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변화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본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정말 제가 도리어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주님 앞에 귀한 그런 일꾼으로 자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려지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8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여기 보면 두 밭이 있습니다. 두 밭. 한 밭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라는 밭이고요. 한 밭은 성령을 위하여라는 밭이 있습니다. 이제 둘 다 씨앗을 뿌렸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라는 밭에서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게 되고요. 또 성령을 위하여라고 하는 밭은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얻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지금 종합해 보면 우리는 결국 심은 대로 언젠가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지금 이제 눈으로 당장의 결과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말씀했고요. 또 반대로 보게 되면 결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심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부터 뭔가를 얻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칭찬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도리어 성령으로 우리가 심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상이라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이라는 단어들을 저도 청년 때부터 열심히 이제 교회학교나 여러 많은 것들을 섬겼을 때 제 마음에 참 낙심되어졌을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되어졌을 때 그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속 심었는데 아무런 결과를 속히 얻지 못함에 대한 낙심이었고요. 또 하나는 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죠. 뭔가 아이고 수고했어, 또 열심히 했어, 뭔가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면 괜찮은데 당연한 것처럼 녹여졌을 때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마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육체로 심은 것처럼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보상을 바랬던 저의 연약함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이제 보여주셨던 것이 너는 지금 어디에 심고 있느냐를 본 거죠. 주님 안에 심게 되면 결국은 어디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얻게 될 건데 내가 영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어디다가 육체에다가 심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아 그래 이런 바람이 있다 보니까 제 마음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광 또는 뭔가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제 스스로가 낙심되어져 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심어졌던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섬겨왔던 이 모든 것들은 그날에 영원토록 그 상급이 잃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다양한 섬김들을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역할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 또한 성령께서 하지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들을 섬겨 나가는 일들을 감당케 합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뜻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성령으로부터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것, 이것이 바로 은사인데 이 은사를 어디다가 주님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것들이 섬겨졌을 때 주님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보상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야, 이 정도면 적금 통장에 돈이 가득 들어 있으니까 내 노후 걱정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곡간에 곡식을 가득 채워놨던 이 배부른 이 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섬김들을 하게 될 때 비록 여기서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지거나 칭찬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한 겁니다. 아마 그날에 가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만한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아니야. 이미 택배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거죠. 예전에 노광호 형제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선 일꾼들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사실 큰 상급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교회 가운데 드러나지 않지만
누구 인정하지 않지만 모친들 방을 청소하고 누군가가 버려둔 그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성경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 큰 상급을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이는 분보다 보이지 않는 분들이 더 주님 앞에 많은 섬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같이 깨끗한 환경 가운데 편안하게 저희가 화장실도 쓰고 또 자유롭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 원인이 그와 같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자기를 위해 부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요하십니까? 자, 첫 번째 제가 오늘 주제 말씀이 선을 행한 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했던 그 주님처럼,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물 한 그릇 대접하고 또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가치 있게 그것들을 바라본다라고 말씀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섬김, 주님은 그대로 기억하고 그날에, 아니 또 여기서도 주님은 그대로 그 열매들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형제님이 집에 가시는데 걸어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걸어가시는 그 청년, 저도 청년이고 그 형제님 청년이에요. 근데 걸어가기에는 그 형제님 집과 교회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구에서 칠구까지 가야 되니까 저 정도 걸어가려면 한 5시간은 걸릴 건데, 그리고 집회가 마친 상황이니까 한 새벽 2, 3시, 3시, 4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시쯤 마치면. 근데 형제님이 걸어가신다 했는데 버스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 궁금했어요. 걸어갈 뜻도 있는데 왜 버스를 타냐. 형제님 또한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1,000원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 올 차비는 있었는데 갈 차비가 없었던 거예요. 참 그때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냥 무심코 그 형제님한테 1,000원짜리를 호주머니에 딱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때 아마 1,000원이 채 버스비가 안 했는데 토건이. 그 주님 주셔서 그게 차를 타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 참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쯤이야 라고 했던 것이 그에게는 가장 필요로 한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만 고개를 돌려보면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늘 제 마음에 이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괜찮겠지. 그때가 사실 주님이 주신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그리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은 이뿐만 아니라 마음과 더불어 그것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서로 그런 진실함을 행해지는 그 사랑들이 결국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고 주님은 그 사랑을 잊지 않을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절한 때에 수확을 거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낙심하다라는 이 말은 피곤해진다, 지친다, 기진맥진하다
더 나아가서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아라.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들을 통해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을 행한 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서 이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며 열심히 사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낙심되었던 누군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주님을 섬겨나가는 과정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 같이 상처를 받는 어느 누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크게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다음 기회를 내다보면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순수하게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섬겨온 거는 그가 시간을 내고 그렇게 섬기고 애썼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매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참 말할 때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피곤해지게 되고 또 그 일들을 하는 일에 참 낙심되어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상처로. 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섬김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섬겨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그것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성도를 향해서 섬겨왔던 이 모든 것 주님은 반드시 꼭 분명하게 그것들을 우리에게 갚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그것들을 얻게 되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처럼 주님이 갚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때가 되면 그것들을 거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 어떤 유행가 가사에 포기하지 마라고 이렇게 노래가 있었죠. 이거 괜찮겠다 해가 들었는데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얘기하더라고. 포기하지 마라. 걔가 좋은 노래인 줄 알았더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때가 되면 거둘 거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물론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순간, 적절한 때. 그래서 우리의 섬김에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단이 부하들을 다 불러놨어요. 마귀들을 다 불러놓고 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 성도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할까? 아이디어 좀 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똑똑한 이 마귀가 손을 탁 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쾌락과 즐거움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방법이긴 한데 다시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더라.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마귀가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큰 고통과 슬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그들이 쉽게 포기할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수록 더 뭉치고 더 사랑을 나누더라. 그게 모두가 침묵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지? 라고 할 때 어떠한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말을 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집시다. 다 의미가 없어. 부질없는 짓이야. 해봐. 이렇게 낙심하도록 그것을 넣으면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막 쳤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특히 앞서서 일한 경우에는 뭐 부서를 섬기든 어떠한 일들을 하든 뭐 가정에서도 뭐 아버지가 있지만 자녀들한테 100% 존경을 받나요? 머리가 굵어서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만 듣죠. 어떨 때는 내가 아버지를 때려쳐 말하면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 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둘째 딸이 이제 아기를 낳을 쯤에 그랬어요. 내가 예전에 너한테 했던 이야기 기억나지? 뭐요? 너도 너하고 똑같은 자식 낳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경험해 봐. 이렇게. 근데 전화가 옵니다. 뭔지 이해를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영적 리더자들은 부모와 같습니다. 뭔가 자녀를 통해서 뭔가 인정받기보다는 그 역할을 누군가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손을 넣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갈라디아서 찾을 거니까 손을 좀 넣으시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3절은 요절이 짧으니까 암송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쉬운 성경에는요. 선한 일을 하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다른 번역본에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섬김이 멈춰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섬김을 멈출 때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물론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들을 멈추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읽기만 하는데요. 골로새서 이 4장 17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고 하라. 주 안에서 내게 주어졌던 그 일들을 상가 이루어라. 포기하지 마라. 그 일은 누군가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이루어라. 멈추지 말고. 때로는 저 또한 뭐 사람이니까 낙심될 때가 있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거나 아니면 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때 주님은 이 말씀을 하네요. 창현아, 주 안에서 받은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상가 이루라. 멈춰있는 아키포에게 말하듯 주님은 제게 주님을 섬겨 나가는 일을 그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끝으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즉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뭐 여러 가지들 밥을 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다른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저는요, 길거리에서 이제 구걸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선한 사마리아 보육원에 13년간 이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앵벌이처럼 껌을 팔 때나 아니면 지하철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할 때 그것들을 이렇게 주니까 그 돈을 자꾸 이제 뺏겨버리니까 차라리 외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도록이면 그런데 안 도우려고 해요. 안 도우려고. 왜? 그 친구의 경험이 이제 떠오르니까. 그래서 좀 외면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면서 어떨 때는 저도 이제 호주머니를 열어서 주는 경우 있어요. 예. 그때 제가 내 머리로는 안 주는 게 맞는데 제 심장이 지금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때로는 그래, 너의 형편에 지금 이것들을 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할지라도 그 심장이 움직여진다면 저는 그것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1,000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돌아갈 차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누군가가 왜 그 형제님한테 그 1,000원을 그냥 호주머니에 꽂아둔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님의 기회, 제가 세월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자녀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다라고 그것은 지금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뭐 죽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이사 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게 말씀처럼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런 기회가 있다라면 마음껏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없는데 억지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또 그런 기도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더욱 믿음의 가정이, 더욱이라는 단어가 이 말리스타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첫째로, 무엇보다도 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가장 우선적으로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리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뭐 지나가는 어려운 분들 뭐 다 퍼주면서 내 자녀들이 굶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비난하겠죠. 그와 같이 나의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또 격려하는 또 섬김의 기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들이 우선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선을 행한 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또한 인내하고 기다리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또 하나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준 기회다고 생각하고 누가 인정을 하든 누가 그렇지 않든 때로는 비난까지는 될지 모르나 비난하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섬겨나가는 일에 때로는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바라봄으로 더 낙심될 때가 있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이러한 이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인내로서 그것들을 섬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취하시고 또 합당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돌려드립니다. 아멘.